할렐루야. 153 저녁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성령 가운데서 주님이 말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시느라 여러분들 힘쓰신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성령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나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소망이 오늘 이 성령 충만함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뻗쳐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뻗쳐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방금 찬양했던 이 고백처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고 예수의 이름이 소망되어지는 삶을 살아 우리들의 삶에 예수의 흔적들이 드러나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결단을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8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 광경을 좀 볼 수는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집집마다 지붕 위에 텔레비전 안테나를 높이 달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정겨운 모습들이죠. 저도 어렸을 때 지붕에서 소리를 질러가며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 안테나를 돌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의 좋은 화면을 보기 위해서 이 안테나를 조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안테나를 세울 때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가장 좋은 위치를 찾았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송국 전파를 잘 잡을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도 이와 같은 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려면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과 제대로 맞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주파수를 제대로 맞출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삶을 살펴보면 성령님께서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성숙하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전환되어지는 충격적인 만남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믿는 무리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고 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은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 가장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그가 행하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길을 갈 때에 그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자들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이후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났던 그 기적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참된 메시지, 천국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기적에 관심을 두었던 것처럼 이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의 그 성령 충만 후에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영적 자세를 보자라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 전에 베드로는 내가를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따랐지만 그의 신앙의 중심은 여전히 나였습니다. 나를 물 위로 걸으라 하소서. 다른 사람이 다 당신을 버려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의 영혼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힘이 지배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기에 그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합니다. 안정감과 성숙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보다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그의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닌 예수님이 계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베드로가 처음으로 행한 기적은 뭡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그가 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선포한 글을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를 부인하죠? 내게 있는 이것을 주는데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선포한 이름은 자신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 뒤에 철저히 숨어져 있습니다. 자신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났지요.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신의 영혼의 안테나를 하나님을 향해 높이 올렸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자신의 영혼의 안테나를 당신을 향해 높이 들러 올렸을 때 당신의 영이신 성령으로 그를 충만하게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감격과 행복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텐데 우리의 영혼의 안테나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영적인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영적인 전원이 들어와 예수님과 믿음의 관계는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안테나를 바로 세우지 못해서 영적인 수신 상태가 좋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안테나가 성령님을 향해 높이 서 있고 그 영혼의 안테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상, 신앙적인 모습, 신앙인의 진정한 참된 예수의 흔적들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영혼의 안테나를 성령님을 향해 높이 세워 성령 충만함을 덧입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이 120명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아가는 선한 일꾼들이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하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 김순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김순환 권사님께서 오늘 퇴원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같이 입원했던 사람 중에 3사람이 확진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은 지금은 이제 검사를 맡았는데 음성이 나와서 다행히 오늘 퇴원을 하실 것 같아요. 퇴원을 하셨어요. 퇴원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김순환 권사님이 앞으로 강건하게 재활훈련, 재활치료 잘 받고 강건하게 다시 일어서게 하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 김순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원로 사모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10분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